영광은 영원하소서. 야훼님이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보시기만 하여도 땅이 진동하고 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뿜싸오니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이 목숨 있는 한 내 하느님 기리오리다. 시편 104편 33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빕니다. 탈출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중에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여기서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표상하는 성서의 상징들이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하느님의 모습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느님의 이 웅대한 영광이 짙은 구름, 불, 연기, 번개 등으로 나타날 뿐인 것이죠. 이 표상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역시, 천둥 소리 역시 이 하느님의 나타나심의 표상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그분의 초월성과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멀리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그러면서도 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인간의 모든 이런 그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적인 이런 그 산에서의 나타나심으로 이런 자연을 도구로 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외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노예로 살아온 그 오랜 노예 생활의 습성과 사고방식이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 앞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그들은 광야라는 시련을 통해서 정화되고 정신적인 참 해방을 위해서 하느님의 산인 이 산 앞에 모였어요. 출애굽은 한 무리의 히브리 노예 집단이 기적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의 주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앙인 것이죠. 자연이 아무리 위력을 떨쳐도 주님께서는 그 자연을 두루마기나 옷처럼 마음대로 쓰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계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나타나심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목표로 향해 가는 모든 억압에서부터의 탈출이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목적이 하느님의 나타나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계약이 중요하다는 것, 이 계약이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어요. 하느님의 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체결된 계약의 인준이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 하느님과의 계약이 기본이고 하느님 백성의 신앙이며 삶의 의미인 것이죠. 이 사건은 믿음 속에서 기억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가 곧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신앙의 동기고 그 백성의 힘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불러들이셔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당신 백성을 위한 복귀를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태우는 불로 정화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재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야훼산은 삶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산은 하느님의 거룩한 영역이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의 경계를 정하라는 말씀이 19장 12절 13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너희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주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발짝이라도 들어놓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9장 28절에서는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산 아래 머물러서 기다려야 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지경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 성역을 넘지 말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지경 또는 성역은 개인의 고유성,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경을 분별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우리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하죠. 이 예의가 바로 지경인 것이에요. 그 영역을 생활 영역을 지키라는 뜻인데 상대의 지경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느님과도 우리가 지경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죽음에 떨어짐을 보시면서까지도 인간의 지경, 이 인간의 지경인 자유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느님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현대 문명, 생명까지도 만들어내려 하고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해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오만함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저들이 못할 짓이 없겠구나 하시는 하느님의 한탄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 하느님, 인간의 지경을 존중하시는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당신의 법이 내 낙이 아니었던들 이 몸은 벌써 고통 중에 죽고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부터 하게 될 출애굽기 탈출기 20장의 말씀은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탈출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나이 계약은 이 탈출기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계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하느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또 시나이 산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역시 시나이 산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계약은 동등한 위치, 또 동등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가능한데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은 완전히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좋게만 해주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계약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성서에는 이 말씀이라고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의 계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그 조건이고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십계명이 나왔는가 하면요. 이 십계를 분류한 것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탈무드 하고 유대교에서의 분류하고 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분류하고 아우스팅 성인의 그 분류하고 세 가지 분류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 현재 그 십계명의 분류는 세 번째인 아우스팅 성인의 그 분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의 바탕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선물로 주시는 이 자유증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고 계명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또 무섭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 선물로 주시는 자유증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십계를 대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1계, 2계, 3계를 상삼계라고 해서 하느님께 관한 계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7가지 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이 그 규정이라고 해서 하칠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셋은 하느님께 관한 것인데요. 이 십계의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애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밖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 이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야지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의 뜻을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에서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장 강한 말이 질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하느님을 저버리는 그 죄악을 그 자손 3대 4대까지 갚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대 4대하고 1000대하고는 비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느님, 이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당신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을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안식일법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이것은 그냥 두 손 놓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예배드리는 그 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딸 온 집안 식구들과 부리는 종들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자애를 베푸는 그러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그 사회적인 하느님 사랑의 표현, 그 사회적인 규범으로서의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일 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안식일 법을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사회 전체가 깨달을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사랑의 법을 전하는 것이 안식일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하느님, 당신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어렸던 나 이미 벌써 늙었어도 나는 보지 못했노라 버림받은 의인을 빵을 구걸하는 그 자손을 그는 항상 동정하며 빌려주나니 그 자손이 축복을 받으리라. 시편 37편 25절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빌면서 탈출기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인관계 기본이 공경하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공경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잘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 첫자리가 자기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인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금명이 따르는데 이 4계와 5계가 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먼저 생명을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나오고 다음은 죽이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 공경에 관한 앞서 3가지 계명에 이어서 인간 공경에 관한 7가지 계명 중에서 이 첫째가 부모 공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10계라고 할 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자리라는 뜻이죠. 이 2가지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는 옷감의 씨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인간이 사랑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4번째 계명에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됩니다.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기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수명의 그 장수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풍부하고 충만함을 뜻합니다. 부모를 생각과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물질의 필요도 보살펴 드리라는 말씀이죠.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린다 해도 잘 참아봤고 내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고 집에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곤란한 형편이라 해도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결코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5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신체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사회성과 정신, 마음의 생명에 대한 파괴를 다 포함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이나 명예나 존경, 그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든지 또는 미움이나 시기로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건 역시 살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말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살인죄에 속한다고 보겠는데요. 집에서 28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는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누군가의 가슴을 찔러주고 그를 화나게 하거나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게 한다면 이 역시 혀로 인한 큰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기에 어떤 이유로든 생명,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금명인데요. 에집트 왕 파라오는 그의 탐욕과 체제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을 죽이는 악법을 시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성서는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노아와 새 계약을 맺으실 때도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고 했어요.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이나 태아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의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아무리 사형당할 죄를 범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사형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전쟁의 종식과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생명을 자기를 위한 쾌락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이 육계에서 금하는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그 윤리적인 생명을 앗아감 역시 살인이라고 봅니다. 무책임한 장사 속 광고, 사람의 관능을 자극해서 돈을 벌기에 그 갖가지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역시 이 큰 살인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고한 생명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우리 형제를 위해서 매주 한 번이라도 단식하고 몇 끼 한두 숟가락의 음식을 절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과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것은 몇 푼의 돈이나 몇 번의 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실제로 그분들의 몫을 따로 떼어놓고 이것을 모아서 계속 보내야 하는 것임을 이 계명의 정신으로 주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저희의 부모님과 노인들을 공경하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식으로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